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목적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방어 전쟁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기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싸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받은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과정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성경에는 해놓았습니다. 마음의 평안, 또 평화, 또 화해, 건강, 안전, 안식, 그러니까 강건함 또는 온전함 또는 조화로움, 이런 단어들을 다 포괄을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샬롬은 단순히 전쟁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말이 맞지 않죠? 전쟁의 목적이 평화다, 전쟁의 목적이 샬롬이다 하면 전쟁과 평화를 대립적인 단어로 두고 고정관념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생각하면은 전쟁의 목적이 샬롬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맞는 문장이죠. 그러나 전쟁은 살상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전쟁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평화는 샬롬.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샬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이 샬롬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조화롭게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억압, 착취, 고통, 탄식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샬롬, 이 평화를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의 땅,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쫓겨나야 할 상황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평화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평화가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남겨다 준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거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악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샬롬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6절을 보면 내가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를 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 본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화목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쳐들어가서 혹은 상대방이 쳐들어오든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싸우지 말고 항복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수 있다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갈등을 풀으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화평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 거짓의 세력과는 싸워야 합니다.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심과도 싸워야 됩니다. 탐욕과도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게 더 힘들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총칼보다도. 이런 싸움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무리 상대방의 군사력이 많아도 겁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사력보다도 강하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대전차부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이 너희들은 총칼도 하나도 없는, 무기도 하나도 없는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있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대전차부대를, 그 최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몰살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인데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다윗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때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도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아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은 승리, 영광, 위엄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엄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위엄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바울사도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날마다 이기고 오늘까지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면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징집 면제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4가지 징집 면제 대상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으로 차출돼야 됐어요. 강제 징집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날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차출하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국가적 위기가 와도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구냐? 첫 번째, 집을 새로 지어서 한 번도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 안 나가도 된다. 전쟁 나가지 마라. 네가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네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살아봐야지. 고생하여서 집 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 나 죽으면 그 집 누구 것이 되겠노? 군대 안 가도 된다. 두 번째 경우, 포도원을 가꾸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첫 열매를 따먹지도 못한 사람은 군대 안 가도 된다. 포도원을 가꾸는데 열매가 맺히까지 최소한 3년 걸린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고생해가지고 돌밭을 가꾸어서 손질하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물을 주고 애지중지 가꾸었는데 이 전쟁이 나서 고생하고 갖고 온 열매도 하나 따먹지 못하고 전쟁대 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야. 네가 고생한 것을 네가 누려라. 샬롬을 누려라. 샬롬. 안식을 누려라. 전쟁 왜 하는데? 전쟁은 샬롬을 위해서 하는 거야. 샬롬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샬롬을 포기하고 전쟁 나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누려야 할 샬롬을 누려야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경우는 약혼 해놔놓고 결혼 못한 사람은 전쟁 나가지 마라. 전쟁에서 면제 준 것은 결혼의 기쁨을 누리라고. 신명기 24장 5절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결혼했다면 이 말입니다. 결혼했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마라. 신랑 군대 안 가도 된다 이 말은. 새 신랑은 아무 직무도 그렇게 맡지 마라. 새 신랑에게 일 맡기면 안 된다.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 신랑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가하게 빈둥빈둥 놀면서 한가하게 뭐 하라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야. 왜 샬롬을 팽개쳐 전쟁한다고?
새 집에서 살고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결혼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 이거 다 샬롬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샬롬을 누리도록 공동체가 배려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청산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 우리 가운데서 가정에 갑자기 일이 생긴 사람은 오늘 못 나와도 괜찮다 하고 배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너 못 나왔니? 왜 남들은 다 나와서 봉사해, 너는 봉사 안 해? 왜 대청소해, 너는 안 나와서? 이거 삭막한 세상입니다. 이건 엔 샬롬, 히브리어로 엔은 없다 이 말이 없다. 엔 샬롬, 샬롬이 없어요.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사회는 샬롬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해도. 나오지 않았다고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시댁의 일도 있고 친정 일도 있고 처가 일도 있어요. 근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일이 있으면.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입장을 배려하여, 고려하여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려가 있어야 샬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매일 힘들게 살아가면서 오늘만은 그래도 전쟁하지 말고, 청백으로 너무 전쟁하지 말고 오늘만은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화평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축제를 오후에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려보자고요. 이 축제, 청산 한마음 축제의 목적은 샬롬입니다. 함께 뛰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축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됨을 방해하고 샬롬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욕심입니다. 지나친 경쟁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공동체, 청산교회 공동체가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보 2장 1절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읍시다. 이게 청산교회 한마음 축제예요. 제가 한마음 축제라는 용어를 따올 때, 쓸 때 이 본문을 따와서 쓴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오후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목장, 내 마을만 돌보지 말고 다른 마을도, 다른 목장의 사람들도 돌봐줍시다. 관심을 좀 가집시다. 내 자녀에게만 신경 쓰지 말고 당연히 내 자녀를 내가 돌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자고요.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청산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 목적이 샬롬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8가지 복, 산상수훈의 8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갈라진 사람들의 사이를 메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바울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른 사람 인사 안 한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합시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의 왕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너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영광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이 너와 동행하여 너에게 날마다 새 힘을 줄 것이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의 주님이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꽃은 피어나. 세상은 네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영광 보리. 강하고 담대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이 이신 주님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내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난 나의 자매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자매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서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을 주시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널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로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 원하며 교회에서 갈라진 마음들이 있으면 내가 메워주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평화의 사도로 쓰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분열이 화해의 일치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부부간에 한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먼저 내가 화해의 악수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는 주님의 평안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족 간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